본문이 짧고 그리고 조금 다른 때보다는 내용도 좀 짧아요. 그래서 보면 한 장 반 정도면 끝나죠. 그러니까 내용이 길지 않다. 그 본문은 그냥 딱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하시면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딱 집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만 집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있었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그거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큰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고 물어봤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순환예고 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은 순환예고를 하고 제자들은 상심했다. 그리고 나서 세금 내는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는데 왜 예수님 보고 세금 안 내냐, 이거 통행세예요.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반세겔씩 세금을 받는데 왜 당신의 스승은 세금을 안 내냐고 따졌고, 예수님이 내긴 낼 건데 원래는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대신에 물고기 잡아갖고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 이 뱃속에 보면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거 너 하나, 너 거, 내 거 이렇게 내 몫으로 내라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굳이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이 일련의 맥락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으니까 뭘 하실래나 보다. 역사를 일으키실래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슬프고 걱정되고 그래서 상심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나는 과연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힘주고 다니는데 제가 하늘나라에서도 나보다 수제자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왜 농공 행상이 끝나면 자리 다툼이 심하잖아. 원래 그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면 그 건국하고 대통령 자리부터 해갖고 쫙 끄어가지고 싸우잖아. 그게 이제 인간의 역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들 머리도 착착착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어차피 누가 큰지는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데, 예수님 어떤 기준으로 누가 큰지를 결정해 주실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커다란 관심이에요. 이건 좋은 관심이라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가르침. 오늘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대접 받았으면 좋겠고, 그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제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가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애들 봐, 단순하잖아. 하나님 믿을 땐 단순하게 믿어야 돼. 자, 애들 봐, 순진하잖아. 하나님 믿을 땐 순진하게 믿어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뻥쳐도 다 믿잖아.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죠.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은 있잖아, 뭐 사준다 그러면 진짜 믿잖아. 하나님 믿을 땐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메시지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는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 쓰는 것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어린이들한테 뭔 얘기를 해주려고 가르친 본문도 아니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의 교재처럼 쓴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던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크냐, 이 땅에서도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크냐, 이 땅에서도 누가 잘 사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잘 사냐, 이 땅에서 누가 성공했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성공했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집이 몇 평일까? 옛날에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너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방 조그만 거 받는다. 아파트 몇 평짜리 받을지 너 10평짜리 받을 거야. 그럼 좋겠냐?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그럼 10평 받은 사람이 100평 가진 받은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그런 인간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 땅에서 연장시켜서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틀을 깨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 어린아이야. 오늘날에는 애들이 대접받고 살지만, 여러분 그때는 안 그랬죠? 그쵸? 그때는 또 유아사망률도 많아서 이름도 막 졌잖아요. 그죠? 막 짓고, 중간에 형제들 중에 저희 부모님도 보면 그 아버지 형제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많이 나서, 오늘날처럼 하나 둘 낳고 잘 키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이 낳고 크는 놈들만 잘 건지자. 지금 제가 무식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 책들을 뒤져봐도 그런 개념이었어요. 보니까 많이 나서 얘는 몸 약하면 그냥 할 수 없고 슬프지만, 하지만 얘는 튼튼한 애들은 좀 건져갖고 좀 많이 키우자, 이 개념이고, 애들 어느 정도 크면 그때부터는 이건 네가 챙겨, 뭐 이런 개념이고. 그죠? 그래서 중학교 정도만 되면 다 농사짓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작은아버지랑 저랑 7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놀러 가면, 시골에 작은아버지가 중학생이었다고. 여드름 되게 많이 나서 제가 여드름 삼촌이라고 엄청 놀렸거든요. 그때는 삼촌이었어요. 여드름 삼촌이라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는 되게 어른같이 보였는데, 아니 중학생이 그런 얘기 들으면 초등학생 자꾸 이렇게 놀리고 그러면 화나죠. 그 삼촌이 막 화내고 이래갖고 왜 어른이 나를 괴롭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철없이 맨날 놀리고 그랬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할머니가 우리 삼촌한테 맨날 밭에 가서 너 왜 학교 갔다 와서 일 안 하냐, 일 좀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면 그거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도망 다녔던 삼촌의 모습이 어렸을 때 떠올라요. 그러니까 옛날로 갈수록, 고대사회로 갈수록 어린아이의 인권 이런 거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없었는데, 이 당시의 어린아이, 뭐 큰 집에 잘 사는 집 어린아이들 빼고는 도대체 예수님 쫓아다녔던 이런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소독차 쫓아다녔던 것도 기억나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거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건데, 이러고 애들 동네를 다 쫓아다니는, 소독차 딱 나타나면 그냥, 야, 그게 뭐가 좋다. 그거 마시면 이제 물론 이제 몸 안에 해충들이 좀 없어졌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파리 잡으러 다니고, 저 어렸을 때는 파리 잡으러 다니고 소독차 쫓아다니고 그랬던 애들, 그 이전에 그 애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예화로 3부 예배 때 들었지만, 못 사는 나라 가면 애들이 와서 그냥 돈 달라고. 근데 너무 불쌍해서 이게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막 그런 정도예요.
그 오늘날에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중에 한 명 데리고 온 거야. 옷이야 제대로 입었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거지. 그 애 옆에다 갖다 놓고 야 얘네들 말이야 얘처럼 돼야 돼. 제자들한테 진짜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높아지려고 니네들이 애쓴다고 해서 이 땅에서 높아지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순화를 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높은 자리 찾아가려고 하고 좀 대접받고 싶어 하고 예수님 제자들끼리도 너 수제자 해, 나 둘째 할게, 나는 셋째 할래, 너 넷째 할래, 나 일곱째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건데 싸웠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사람들 다 올리고 내가 마지막 할게. 나 별로 너희들이 인정 안 해줘도 돼. 나 이렇게 좋은 거 안 먹어도 돼. 나 이렇게 스스로 높임받지 않아도 돼.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돼. 그냥 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할 거야 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거를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리고 자취집에 가서 상석에 가서 앉지 마.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면 주인이 올려줄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괜히 높은 자리에 가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싸려고 하려고 엉덩이 뒤밀고 딱 앉고 그러지 말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이게 철퇴 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닫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몰라준다 그래도 삐지지 마라. 하나님이 아시면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다.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알아주면 너 이 땅에서 상 다 받은 거야. 하늘의 상은 없어. 근데 우리 하늘의 상 받아야지.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분은 좋겠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있는 메시지다. 우리 속장님들이 잘 이 부분을 가르치면 교회가 서야 할 자리, 성도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장님들, 구속장님들 사랑해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려진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바라고 꿈꾸고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로만 낮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